두 개의 본문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똑같이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넌,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주실 때와 믿음을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 기억에 2008년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그해 여름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또 그 해에 한 가지 또 고민이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인턴 전도사를 마치고 사역할 교회를 찾고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선교 물품 준비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와 청년부 동역하는 다른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다 함께 총 6명이 함께 새로 생긴 목동 월마트에서 물품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죠.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나니까 이마트 오픈 이벤트 경품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뒤에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등 당첨이 되어서 소울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셔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은 소울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으면 부인할 수가 없죠. 그 당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시골 비슷한 곳으로 개척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동차를 주셨구나. 막 차 이름이 소울이니까 막 영혼을 사랑하라고 소울을 나에게 주셨구나. 막 앞길을 열어버리셨구나. 하나님 막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며 막 차를 얻은 것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차가 도착했을 때 막 저희 교육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그 좁은 차에 막 6명, 7명이 막 꾹꾹 켜타고 막 차가 가라앉을 것 같은 막 불안한 모습으로 막 주변을 도시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런 뒤 개척교회를 하면서 2년이 채 못 되어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날 이런 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며 슬럼프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되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그 기적 때문에 성숙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은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 기적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고 놀랍게 체험한 기적을 시간이 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엔 어마어마하게 큰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흥이 자꾸 떨어지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넉넉한 믿음을 배우고 훈련되기보다 닥친 어려움을 통과하는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 혹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간교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실 때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반응을 해야 할 때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먼저 보여주셔서 믿음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집트에서 약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대이동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430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일제치하 몇 년이었죠? 36년. 36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했죠. 그런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방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선언이 되었음에도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나라가 잠잠했다가 해방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야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어릴 때 일제치하 속에 성장한 사람들이나 일본의 식민지 때에 태어난 아이들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나라가 뭔지, 내 언어와 역사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은행에 권사님들을 모시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릴 적에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절했던 기억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자그마치 430년간 있었던 거예요. 몇 세대가 이집트 안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잊으며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민족이 뭔지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이 내 나라, 내 민족, 나의 애굽의 신이 나의 신이 되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어린이 성경 동안 나눴던 것처럼 금송아지 계속 세우잖아요. 애굽에서 세웠던 그 금송아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요즘도 계속 뉴스에 나오죠. 홍해 바다에 미국에 전함이 들어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탈출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면서 항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안 되던 일이 좀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막 펼쳐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나 그렇지 않으나 삶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특별히 뭐 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2절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자신들의 삶이 좀 더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이거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냥 애굽 사람 섬기다 죽겠다니까.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셨는지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다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나를 이렇게 참견하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아래 있다가 죽는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일 뿐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직 우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 믿음 없음이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믿음 없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 중에 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내가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셔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증거가 있을 때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걸음마를 떼는 아기처럼 호기심만 가득할 뿐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울어버리는 아기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떠먹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길은 겉은 굉장히 혹독한 광야길이었지만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도가 뚝 떨어지는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불 기둥과 기름 기둥이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동하면 따라가면 됐었어요. 정말 떠서 먹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난 살아있다. 너희들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선 백성에게 하루하루 일상이 기적인 삶을 보여주시는데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정말 아주 작은 믿음이 마저도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먼지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홍해 바다가 열리는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자 이집트 군이 말과 전차를 몰고 마병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충 읽으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딱 치니까 그냥 쩍 갈라져가지고 백성들이 와 신난다 하면서 건넌 것처럼 무슨 CG나 애니메이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참 뻥이 좀 심하네. 그러니까 뭐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설화, 이런 신화가 있는데 갈대 숲을 이렇게 잘 헤치고 지나간 건데 바다를 건넜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상황이 아주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치니까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의 길을 열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언제쯤 바다를 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길을 여셨으면 아침이나 돼야 건널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왜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정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너무 친절하실 때가 많아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믿게 돼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려있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마른 땅으로 다시 들어와 중간쯤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뒤늦게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그냥 수장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받음으로써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생각지 못한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고수하거나 그 자리에서 머물면 그냥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런 신앙 안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나 옛날에 참 뜨거웠는데, 옛날에 응답이 너무 잘 됐었는데 이러면서 그저 과거에 머문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품 당첨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전도사로 일하던 사무실에 전도사님 9명이 함께 근무가 있었어요. 제가 경품이 당첨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어떤 경품 행사에 이런 거 다 짜고 치는 거야 라고 했던 전도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는 경품 이벤트에 너도 나도 응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안태주 전도사에게 응답하셨으니까 자신에게도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들 조용히 막 뭐 하세요? 저도 한번 응모해보려고요. 부작용이죠. 이런 어떤 그 기적을 체험한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 하나님께서 요술 지팡이 마술 부리시는 분으로 전락해버리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경품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생겨서 확신이 되면서 그런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보다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흘러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 마지막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이 촤촤촤 흐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미 홍해를 건넌 1세대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모세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1세대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고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죠.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들은 더 이상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좀 달라졌을까요? 홍해 바다에 비하면 요단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수위가 낮을 때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라고들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요단 지역은 추수 때쯤에는 언덕까지 찰 만큼 물이 많이 높았습니다. 2, 3m, 3m 정도 되는 수위가 그 언덕까지 차고 올랐어요. 왜 이때 추수 때냐면 저희 때와는 다릅니다. 왜냐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겨울 동안에 쌓인 눈들이 녹으면서 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때가 바로 이 4월과 5월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하나님 또 이게 뭡니까? 좀 뭔가 좀 가보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면 자꾸 뭐가 이렇게 막힙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을 앞에 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 좀 너무 하시네요. 여기를 이만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건넙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제 어떤 백성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두 손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가에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요단강에 담근 거예요. 두려움에 물러서 있지 않았고요. 물이 다 갈라진 걸 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먼저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둑을 이루었고 사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진 뒤에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겁니다. 홍해는 갈라져서 건넜다면 요단강은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둑이 된 상태로 건넜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 받아들여야 하는 기록인 거예요. 암 환자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듣고 다음날 검진을 하니까 흔적조차 없어진 것을 의사가 설명하지 못하고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 앞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의 핵심은 전능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전능자, 권능자, 위로자,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다, 언제나 안전했다, 언제나 평화로웠다라는 걸 배운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레드카펫을 걷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광야길이 무조건 평안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지나온 동안 되돌아보니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평화로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지 않는 신앙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계속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만들어주세요. 더 벌게 해주세요 해서 머물면 시간이 지나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 바라는 자라지 않는 신앙의 미숙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덩치는 계속 자라는데 신앙의 연수는 계속 되어가는데 내 생각은 자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그런 신앙의 미숙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미숙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해져서 믿음으로 먼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저것 먼저 해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더 예배 드릴게요. 제가 더 섬길게요. 잘해볼게요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먼저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먼저 한 걸음 내딛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이, 사업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딛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